우리 역대하 32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에 관한 그런 내용들 우리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리 역대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가 여러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적으로나 또 그 의미적으로도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또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으로 많이 할애한 왕이 누구냐면 오늘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 장부터 쭉 사실은 29장부터 쭉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부터 아수르 사내드립의 침입과 또 말년에 또 히스기야가 병을 또 치료받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장의 히스기야 종교개혁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이 지점까지 와야겠네요. 29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업적에 대한 총평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아마샤는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에 달리 히스기야를 대조해서 보면 아마샤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겠다. 또 좋은 왕의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기에서 열왕기에서 그 여호와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관용적으로 쓴다고 얘기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처럼 행했던 그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이 옳은 일이라는 게 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옳은 일,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역대기와 열왕기의 그 내용은 서로 평행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역대기는 좀 어두운 면을 가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오늘 본문은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그 어두운 단면을 또 우리가 살펴본다고 예고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행 구절인 열왕기의 화에 있는 그 내용, 이 옳은 일을 했다는 이 내용이 뭔지 조금 자세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야단이라 일컬었더라 하고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이런 시도를 했었죠. 이 정도 보면 이 정도쯤이하고 우리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선한 왕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쉬운 일들을 유다 왕들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유다 왕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까닭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그 산당에서 자리 잡은 오랜 신앙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없앤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거든요. 반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이렇게 신용을 했는데 완전히 부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좀 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백성들의 이목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강력하게 그 종교개혁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량들을 히스기야의 업적을 이렇게 두각하는 부분들을 역대 기자는 이렇게 올려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요. 히스기야가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쉈어요.
이 노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만든 거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 때에 만들었지.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노뱀이라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바로 그 수요를 받아서 반포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만든 노뱀이라는 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그렇기도 하고요, 구속사적으로. 근데 그 노뱀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뱀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노뱀을 향해서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모세의 어떤 율법의 그런 비견되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까지 보면 히스기야는 대단한 겁니다. 이 백성들의 반발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이런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가요.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와라. 너희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또 남은 자들은 다 오는 거예요. 그 와갖고 그 남은 자들 또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도 했죠. 그 다음 유월절을 준수했어요. 유월절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자 하면서 유월절 준수를 또 29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제목만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조직 정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그동안 막 산당에서 드리고 혼합 종교가 가득했던 그 제사장과 레인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 다음 11조 제도를 회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내는 그런 돈들이 온전히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헌금을 착복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애초에 제사장들이 그렇지 못하도록 11조 제도를 정비해서 제사장이 좀 온전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개혁 정치를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공적으로 종교 개혁을 한 후의 결과에 대해서 31장 오늘 보면 바로 이전 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유다 땅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쭉 설명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으며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됐다? 그 결과가 있죠. 모두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everything is oka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았고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예상 여기서 하나님 열심으로 종교계획도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그럼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예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예상은 이제 쭉 계산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 됐다니까 이런. 근데 우리 예상을 깨는 아주 반전의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잘 됐는데 이게 뭐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충성된 일은 앞에서 서론에서 언급한 히스기야의 한 일을 뜻하는 것인데, 이걸 충성됐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 충성과 열정이 히스기야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일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럼 평안이 와야 되는데, 그럼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칭송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웬일이에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사네립 왕, 그 당시에 근동의 그 아주 강자였던 사네립 왕이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한 거예요. 내 계산하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계산과 틀렸을 때 이게 당황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히스기야 분명히 충성했으니까 복 받아야지 라고 하는데, 이런 위기와 고통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의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러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입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왜 침입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물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멸망할 당시에 그 남유다의 왕이 12대 왕이 아하스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이 아하스 왕도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아주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신하의 관계,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로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 읽어보면 막 성전 구조도 변경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식양과 모양을 정해주신 것조차도 뜯어고쳐 아수르에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성전에 아수르 왕의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보고 와갖고 야 근사하다, 아수르한테 잘 보여야 돼 하면서 그 제단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도 벌입니다.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왕이 그 아하스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수르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그죠?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았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지? 성경에 보면 여러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참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딱 그 죽자마자 이제 13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어떤 각오가 있었냐면 나 이제 아수르와 단절할 거야 라면서 아수르하고 등을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것 봐라, 저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무시하네 하면서 열받아갖고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차 침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사내립의 침공이 지금 왔는데 이렇게 해갖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전에 그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 반응한 모습은 아주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29장에서 히스기야의 그 개혁과 그 열심을 봤을 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였겠구나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그렇게 예상대로 맞아 떨어져요.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니라. 뭐 이렇게 하고 백성들을 되게 취업한단 말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이게 언제라고요? 2차 침공 때예요. 2차 침공 때. 그죠?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뭔가 다시 바뀌었던 그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1차 침입 때 히스기야 모습을 봐야지만 반드시 이게 왜 이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이제 사내립이 이제 히스기야를 배신하자 쳐들어왔어요. 처음에 1차 침입이 있어요. 역대기에는 2차 침입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1차, 2차 침입이 다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 기자는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침공을 당해서 믿음으로 침착하게 의연하게 대처한 것으로만 보였지만 열왕기서에서는 1차 침입 때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1차 침입 때 모습을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있죠. 1차 침입 때 모습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 왕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사내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쓴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신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가량과 금 30달란트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반역한 자가 용서를 구할 때 쓰는 표현인데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어요? 침략자는 사네립인데. 근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전세가 지금 불리하게 되니까 아수르 왕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벌금을 부과하면 내가 얼마든지 부담하겠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 어마어마한 그 벌금,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이라는 은을 다 내는데 그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어디까지 손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문하고 기둥에 있는 금까지 그냥 다 긁어내갖고 팍팍 긁어내갖고 그걸 갖다 바치네. 그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참하죠.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랴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근데 이 일이 어떤 일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세의 노뱀까지 부숴버릴 정도로 아주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이때 사네립 왕이 1차 침입을 할 때 벌어진 모습이란 말입니다. 의아하죠, 여러분. 그게 지금 딱 역대기에서 가려지니까 그 열심으로 사네립 왕이 했을 때 신앙적으로 그렇게 대처하지.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계산착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열심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렇게 비굴한 모습의 히스기야는 떠올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수르의 어떤 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그 대처하는 그 모습이 히스기야 정도면 그 정도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지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계산은 여러분 많이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계산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일에는 이렇게 하겠다? 천만에요. 여러분, 다 인간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잘 가렸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힘에 비굴함이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1차 침입 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때만의 모습이 아니죠. 히스기야 왕의 이런 비겁한 모습이 여러분 히스기야만 있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00번 옳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눈앞의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열받게 하면 진짜 이제 끝장이구나. 눈앞에 진짜 막상 큰 힘이 몰아닥치니까 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일단 위기부터 벗어나자.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하면서 달래자.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수르 왕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그게 나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린 큰일을 닥쳐봐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신앙했던 모습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 왕이라면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미국이 강대국이면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이 부상하면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외교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시각을 조금 그런 부분에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강대국의 이런 위협이 왔을 때 그냥 왕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냥 버티자,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머리를 숙여서라도 나라를 지키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느 때의 경우에요? 왕이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책임질 경우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다는 신정국가 아니에요.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럼 왕은 그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유다 왕의 온전한 그 자세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망각한다 그러면 우리들 중 누구든지 히스기야의 이 비굴한 모습이 우리들 중에 안 나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비겁해지거든요, 여러분. 힘 앞에. 이거라고 신명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제는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알아라.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었고 나만이 해칠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다. 아무도 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나만이, 하나님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내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신다라는 확고한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내 삶과 내 죽음을 주님께 맡긴 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죽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아직까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구나. 내가 죽는다면 내가 할 사명이 다 끝났구나. 그거 아는 자, 그럴 때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에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비굴해지기 싫어서 힘을 원하기도 해요. 그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가난한 게 두려웠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 내가 무식한 게 두렵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해. 내가 약자서 당하기 싫어서 권력이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하는 만큼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원하는 만큼 힘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찾는구나. 근데 사람은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 그럼 누굴 찾는다? 인간보다 더 윗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건 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무종교주의자는 사실 없어요. 뭔가를 다 찾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면 친구들도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여러분. 막 힘들고 뭐 갑자기 위험한 상황 갈 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버지 이래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뭔가 믿는 그런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다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 뭔가 능력 있는 신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싶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종교에는 인간의 꿈과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종교예요.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이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좀 보살핌을 이 땅에서 받고 싶어. 내가 이 땅에서 닥치는 어려움도 좀 극복하고 싶어. 이 고통도 나한테는 좀 멀어지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는 항상 기쁘고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라는 걸 갖고 싶어 해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적인 측면도 이런 범주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종교로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교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 세계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언급하다시피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상과 모세의 노뱀을 부술 때 그 열심, 또 그가 하던 일이 모두 잘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뭔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에서 잘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의 생각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돼요? 잘 돼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참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교개혁들을 이전 왕들이 하지 못한 종교개혁들을 과감히 해갖고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싶기 위해서 아수르의 1차 침입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좋다라는 믿음의 실체가, 신앙의 실체가 무언가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로부터 출발한 건가 하나님부터 출발 오는 건가는 되게 비슷하지만 되게 달라요. 하나님부터 출발한 신앙은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에 소원을 합니다. 일단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힘이 아니고 진짜 힘은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아는 것, 그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힘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요. 통치. 그래서 내가 너를 통치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통치를 받는 이 마음 상태, 이걸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있어서 아무 근심이 없어서 건강해서가 평안이 아니라 이 상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린다는 이 상태의 평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존재할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이런 신앙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이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 언약 또 성령의 내주 임재, 계속 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왜 새 마음들을 그렇게 창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이런 비겁함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실체를 못 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줄 알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시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율법학자들이에요. 여기 서기관들이에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신성모독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했다고 생각한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와 관련된 건지 모르니까 이것까지,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이것만을 용납을 못하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죄 사하는 권세인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못한다라고 단정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것만,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린 계산을 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은 둘 중에 쉬운 거를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어려운 거야.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나 지금 전혀 꼼짝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발려서 침상에 실려온 사람이나, 그것도 자기 믿음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오게 된 자인데 그가 만약에 일어나서 걷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단 조금이라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이 권세,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 나에게 힘만 주시면 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만 주시면 돼. 그 차원에서 나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사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하는 분이 걷게 했다 그러면 그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은 뭐에 다 죄사하는 권세에 관한 부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라는 것을, 이걸 또 은혜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노력들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우리를 가상하게 보셔갖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는 뭐예요? give and take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거다. 그래서 나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다.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 골격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골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쓰지 마십시오. 종교라는 나는 무교. 내가 종교가 어디 있어? 왜 주님 믿는 게 종교가 돼야 돼? 종교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이렇게 나였다함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리로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권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권세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의 종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안다는 것은 오직 뭐냐? 예수님만을 소망한다는 의미이고, 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염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걱정도 오죠. 근심도 오죠. 낙심도 오죠.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비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타고난 겁쟁이는 없어요, 여러분. 뭐 힘 앞에 비겁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몸은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비추는 현실은 세상에는 나를 죽일 것 같아. 나를 살리기도 할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다. 진짜 현실은 뭐냐? 진짜 모든 힘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 세상에 어떤 힘도 너희들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너희들 구원할 수 있어? 세상에 너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갖고 와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분을 두려워하라니까.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배와 경외를 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만이라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부터 너희 삶들을 출발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주일 예배도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거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면 안 돼.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제가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오늘은 해야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세상의 힘에 눌려서 비굴하게 살아가는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비겁해. 내가 믿고 신뢰할 것은 그래서 나의 믿음도 될 수 없구나.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히스기야가 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사내립 1차 침입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이 비굴하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비굴해지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나는 불안한 세상에 난 못 맡겨요. 이까지 어려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걸 해치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안 맡겨. 사람들 근데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지 못해요. 절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너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철저하게 그 무능한 그 연약함들을 절감하게 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날 목사로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왜 성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 도진대진 다 그렇게 비겁한 자지만 우리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은혜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내게 예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인생 가운데서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날 주관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인생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뢰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껏 내 마음 좀 편하자고, 내 사업 좀 잘 되자고, 내 자식 좀 잘 되자고, 내가 하는 일 좀 형통하게 하자고 기껏 해. 그건 그냥 다른 종교를 찾으셔도 그냥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헤립을 바라보고 산헤립이 그 강한 힘에 굴복했던 것처럼 산헤립의 힘이나 그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걸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눈으로 본 하나님, 내 열심, 인간의 어떤 행위나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런 열심을 믿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알았죠. 1차 침입 때 철저하게 깨진 거야. 응?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산헤립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는 과정. 신앙생활은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헤립 2차 침입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헤립이 편지를 썼어요. 무지막지한 편지의 내용인데 한 부분만 우리가 읽어봅시다. 산헤립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듯이 히스기야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 백성을 섬기는 신들, 곧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들을 욕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욕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전쟁 신들이 대리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신이 가장 센데 예루살렘의 하나님도 너희들이 만든 신 아니냐?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다. 히스기야 걔 거짓말이다. 히스기야까지 나중에 이간질하는 그런 그 랍사계 조롱들이 쭉 이제 나오죠. 뒤에 보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또 쫄았을 거예요. 1차 침입 때 그 왕궁의 그 성전의 기둥까지 문에 금까지 벗겨내 갖고 바쳤는데 뭔들 못 하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히스기야는 이제 기가 죽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과는 같지 않으리 어떻게 합니까? 이 협박 편지를 보고 히스기야가 한 구절만 보면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이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뀌었죠.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나갈만 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모든 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만족에 드니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일 때문에 산헤립이 너 죽인다라고 할 때 이 협박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제서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전에 산헤립이라는 강한 인간 앞에서 비굴하고 쫄았어요. 자기 처세에 따라서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히스기야의 그 변화죠. 분명히 이렇게 변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셔야지 우리가 그제서 하나님이 나의 주시다라는 고백이 비로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변화된 히스기야의 고백이 오늘 본문 7, 8절이에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히스기야가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같이 이제 7, 8절을 읽어봅시다. 이때 히스기야는 다른 2차 때 그 담대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히스기야 과정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결코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더 크다. 세상에 가장 큰 분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완전한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 14만 4천 명, 14만 5천 명이네. 14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이사야에도 있고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기. 그만큼 이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신 까닭인데, 여러분 이 보호가 있기까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걸 우리의 상황과 대입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현 상황과 대입을 해봐야지 역사의 가치와 역사의 그 진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고 만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딱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아니한 자다. 거꾸리 틈을 받았지만 망하지 않는 자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 그 사명들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움이 몰려올 때 선택이라는 걸 해요. 선택이라는 거. 선택은 두 가지예요.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동돌리고 멀리 가거나 아니면 내 얼굴을 향하여 주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설 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볼 땐 불행하다, 아프다, 해롭다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께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맞게 바꾸시고 그거를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그게 요셉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나를 헤아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꿔서 선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저 같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게 뭔데, 하나님께 한 열심히 오는데 이러시기에요? 이거 하나 못 고치시기에요? 삐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맡기기로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말,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귀담아 들 때 그 선택을 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거든요. 눈물의 서신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런 서신서를 했어요. 47번이네요.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픔을 겪으면서 상황을 호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겪으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여 하나님께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대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결국 무엇이냐? 유익이었고 손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국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심이,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쪽으로 몰아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의 문제는 고통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가느냐 하나님께 멀어지느냐 그건 여러분께 달려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들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력 있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도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걷어가시진 않습니다. God does not take away our weakness despite our belief in Him. 왜 그런 겁니까? Why is that? 우리가 믿었다면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성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Weren't we supposed to be more Christ-like as our faith grows?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연약함 앞에 부딪힙니다. However, there is another obstacle we must face. 나이가 들면 좀 성품이 완전해지면서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하고 나이가 들수록 비겁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치사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As we age, our character doesn't necessarily mature. As a matter of fact, we get more weak and more cowardice. 여러분 우리 육체는 날로 세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연약해질 것입니다. As we physically age, we get more fragile.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However, as we begin to decline, we are more prone to seek Jesus.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이상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흠이 없어 보일 만큼 완벽한 자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Mature faith isn't about making ideal choices and becoming more perfect.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두려움과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도우실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그 앞에 더 나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Rather, it's about seeking Jesus because one knows they are weak and fearful. 믿음은 우리의 육체를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이제 익숙하는 거예요. Our faith does not grind away our flesh, but rather it conditions us to get used to seeking Jesus and asking for help. 지금 좀 뻣뻣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라고 발버둥 치고 결국 부딪힐 것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서 역시 안 되겠네요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지요. Most of us may still be stiff and be able to jump over any hurdle that is thrown at us. 네, 좋습니다. 여러분 깨지십시오. 마음껏 부딪혀서 깨지십시오. 그게 우리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However, as time passes, there will be clash and we will break down on the way.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흐를수록 부딪히면 비틀칠수록 더 익숙하게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And the more we clash, the more we start to seek Christ.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무슨 일만 생기면 주님께 무릎부터 꿇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 일상에서 익숙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nstead of wondering what your next move will be, I want you to kneel and pray to God for assistance. These kind of people are living a mature faith.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God is the one who makes everything righteous for those who trust in Him.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If we acknowledge this God, then we have nothing to fear.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I want this to be a confession today.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The Lord is with me. I am not afraid. What can man do to me?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 나의 적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The Lord is with me. He is my helper. I will look in triumph over my enemies. 아무리 큰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더 큰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Even in time of crisis, I want you to know that God is simply doing that to prepare you.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걸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n those times, I want you to remember what mature faith really means.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Lord, as we live our lives, may we please see the way from your perspective.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Lord, may our hearts be holy and may we look up to you and seek you, Lord.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Lord, as we live our lives, there are times where we are truly fearful. 주님, 저희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And because of our weakness, we will fall.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However, through that fear, may we kneel to you. 믿음이 없이 제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And Lord, we are sorry for trying to figure things out on our own, even though we can't.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Let us not turn to our surrounding environment, but rather to you, Lord Jesus. 나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walk to the path that Christ walked.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삶이 고달프지만 그 고달픔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질 것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나. 여러분 힘들수록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나의 한숨이 바꾸셨네.